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How to live의 꿈과 What to do의 꿈, 어떻게 사느냐의 꿈, 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어떻게 사느냐, How to live의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하면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는 사람이 되고 싶다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꿈의 본질은 직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는 것,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꿈의 기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기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을 다해 읽을 때 그동안 내가 갖지 못했던 그림이 그려져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구나라는 것이 그림이 그려져요. 이걸 비전이라고, How to live의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신다. 우리의 성품을, 또 우리의 존재됨을 빚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세요. 어떤 직업으로 부르세요. 우리는 다양한 직업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What to do의 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What to do를 하는데, 다양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일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궁극적으로 공통적인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문화의 반대말은 자연이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나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의 반대말은 자연이다 보다는 문화와 대조되는 개념이 자연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어요. 어떤 가공되지 않은,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많은 자원이 있죠. 이걸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자원에 우리의 노동이 더해져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요. 거기에는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이 들어가죠. 그것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요.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나무에서 펄프, 나무에 있는 섬유질을 펄프라고 그래요. 그 펄프로 뭘 만들어요? 종이를 만들어요. 인간의 노동이, 나무가 없다면 종이가 안 나오죠. 근데 그 나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추출을 해서 종이라는 인간의 노동을 더하면 종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이 종이에 사람들의 창작된 어떤 글들을 여기다 인쇄를 해. 그러면 출판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출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독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죠? 문화와 자연의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의 노동이 들어가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화가 학자들마다 정의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문화와 대조되는 개념이 자연이라는 걸 이해하면 문화가 뭔지를 오히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문화를 변화시켜 가기도 하는 것이죠. 더 발전시켜 가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날 비즈니스의 문화가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고 탐욕이 지배하고 돈을 사랑하는 만모니즘이 팽배합니다. 과연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창조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곳에 있습니까? 정직한 문화를 만들고 협력의 문화를 만들고 신뢰와 공존의 문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 비즈니스의 문화를 여러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문화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 문화를 변형시켜 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실력을 갖춰야 되고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삶의 목적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미래도 없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갖는 절망에 대한 표현이죠. 자, 삶의 목적과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허무한 삶에서 잠시 누리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잠깐의 재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많은 환각제를 줍니다. 자, 그 절망의 고통을 잊게 하는 환각제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비전을 잃어버린 우리가 그 절망을 보상받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쉽게 우리가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날이 밝으면 공허함과 더 큰 내적인 고통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잠시 얻어지는 이러한 얄팍한 재미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상처 있고 깨어진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 회복되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어울린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아껴주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고 해서 내 안에 근본적으로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짓된 인생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야 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복음이 정말 전해져야 할 곳은 물론 교회 밖도 있지만 어쩌면 교회 안이 더 시급한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방탕하게 됩니다. 약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서 그 땅을 정복했잖아요. 정복하고 나서 그 풍요롭고 평화로움이 찾아오자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의식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갑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의 풍속에 물들어가게 되고, 심지어 약자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도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는 교인들 가운데 방종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마음 편히 죄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해져 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긋났으면, 잘못된 길을 갔으면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한 태도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은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고 마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가 늘 강조하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삶의 세계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애통해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동일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방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이켜라. 내게로 돌아와 너희는 고침을 받아라. 너희는 너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패역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경고하십니다. 너희 계속 이러면 너희는 큰 재앙을 만나게 될 거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침입하고 너희는 그들의 포로로 끌려가. 그러기 전에 돌이켜. 계속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무시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지, 그리고 그들은 눈물과 비통함으로 애곡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남편을 잃고 아내들은 애곡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상당수가 자유를 뺏기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그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고 나서야,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폐허가 돼서야 그들은 비로소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우리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리는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늘 깨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고난 없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가져야 될 관점이에요.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갈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 되돌이킬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이제는 버림을 받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재앙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해. 너희에게 진정한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돌이킬 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돌이킬 때 우리는 진정한 미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보면 그 후에, 어떤 후에? 돌이킨 후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가 회복되는 과정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비전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장래일은 예언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 예언이죠. 그 다음에 여기 꿈을 꾼다라고 해요. 또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영어를 보면 예언, 그 다음에 늙은이는 꿈을 꾸며 할 때 이 꿈은 dreams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젊은이는 이상을 할 때 이상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에 visions, 비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prophecy, 예언, dream, 꿈, 비전.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뭘까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의 미래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흥미로운 게 여기에 늙은이는 꿈을 꾼다라고 드림이라는 표현과 젊은이는 비전을 품는다라는 이상이라는 이 비전을 품는다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을 했어요. 왜 여기는 늙은이는 드림이라는 표현을 썼고 젊은이는 비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드림과 비전의 차이는 뭘까? 여러분, 꿈과 비전의 차이는 뭘까요? 드림과 비전의 차이는 뭘까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나름의 묵상이에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저는 드림은 그냥 미래를 희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비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게 드림이에요. 그런데 비전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서 참여할 수 있는 것. 젊은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드림도 소중한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이제 60, 70이 돼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본인은 젊은 시절을 놓쳤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면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내가 지금 했어야 이걸 알게 됐을까? 그러면서 자기의 자녀들만이라도 이 복음을 알고 자녀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것도 귀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제 신앙의 첫 출발을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저의 이러한 말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노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단 말이냐, 젊은이들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냐 라고 묻는,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노인으로서 저도 사실 이제 거의 60이거든요. 이제 거의 내년이면 제가 환갑입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이거 잊어버리시고요.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저도 이제 노인으로서 하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노인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예수님 믿으면 바로 쓰임 받을까요? 안 그래요. 사람이요,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 10년, 많게는 20년, 30년. 그 사람이 준비되어서 그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풍성히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오랫동안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져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것이지 갑자기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야 쓰임 받기 때문에 젊은이는 준비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림의학교 학생들이 귀한 거죠.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비전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품는 시간과 그 비전을 이루는 시간에는 큰 간격이 있어요. 이 간격의 시간에 우리는 준비되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젊은이의 특권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꿈을 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일찍이 깨닫는 게 복된 거예요. 복음을 내가 젊어서 나이가 어렸을 때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젊은이의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을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요셉은 정말 수많은 고난을 통과했어요.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잖아요. 정말 비참하게 짐승처럼 끌려가야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좌절하지 않아요. 거기서 또 충성을 다해요, 주인에게. 그래서 그 집의 모든 것을 맡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집의 주인의 아내가 또 성적인 유혹을 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서 모함을 받아서, 그 미움을 받아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요. 거기서도 또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 총리가 되는 과정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그 요셉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가 이렇게 설명해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고 그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How to live의 꿈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느냐의 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꿈을 붙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그가 그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요셉에게 How to live의 꿈이 없었다면 요셉이 좌절했겠죠. 그리고 성적인 유혹도 이겨내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How to live의 꿈과 What to do의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준비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7년의 대풍년이 있었고 뒤에 7년의 엄청난 흉년이 있었는데 요셉이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잘 맡아서 그 기근으로 그 땅이 폐허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젊은이가 꿈을 받을 때 이 땅은 소망이 있다, 이 땅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을 때 이 땅이 회복됩니다. 문화가 회복됩니다. 그 사람들이 20년, 30년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할 때 이 땅의 문화가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이들을, 이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지 구원받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만큼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쓰임받음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남은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 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꿈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은 자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청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 청년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이것이 젊은이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신체적인 나이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비록 나이가 많아도 그는 영적으로는 젊은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나이는 10대, 20대밖에 안 돼도 신체적인 나이는 사실은 젊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없다면 그는 영적으로 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웅주의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웅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청년 요셉은 영웅적인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영웅적인 사람이 되고자 추구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은 그냥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가 노예로 있든 또 그 집의 관리인으로 있든 감옥에서 갇혀 있든 총리가 되었든 한결같았어요. 그냥 주어진 그 일에 자기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정직하게 살고자 했던 것이지, 내가 뭐 위대한 사람이 돼서 영웅적인 일을 내가 이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내가 영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또 작은 불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요, 작은 불씨가 삽시간에 큰 불길로 번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조용히 충성하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영적인 젊은이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기가 쉽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과거에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역설적인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목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만 세상에 나가고, 안 그런 사람은 다 이 교회 안에 나랑 같이 이 교회 밖을 떠나지 말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역설적인 말이에요. 근데 그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만 세상에 내보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어차피 더럽혀진 몸,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라도 거룩하게 사시면 되지. 그래서 목사를 향한 기준과 자기를 향한 기준이 달라요. 목사한테는 엄청 많은 걸 요구하고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차피 난 더럽혀진 몸, 이렇게 생각해. 우리 목사님이라도 훌륭하게 목회 잘하시도록, 타락하지 않고 잘하시도록 도와드려야지. 제가 어제도 우리 7기생들에게 사경회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목사였니? 너는 장로였니? 너는 집사였니? 그러실까요? 자, 목사 안에 있는 성령님과 우리 일반 성도님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른가요? 목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인류고, 우리 집사님 안에, 장로님 안에 있는 우리 성령님은 이류고, 뭐 집사님은 삼류고, 뭐 이런가요? 아니잖아요. 다 동일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에게 높은 기대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과 나의 삶에 기대하는 것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를 거룩하게 목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다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삶과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역할만. 그래서 어제 7기생, 그저께구나, 7기생이 저한테 한 7기생이 물어요. 목사님, 목사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뭐 별거냐. 다 하나님의 일을 다 똑같이, 단지 역할이 그럴 뿐이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일반 성도나 목사나 나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 차원이에요. 비록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적인 목회 활동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직자일까요? 성직자라는 말은 붙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직이 아니죠. 그런데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비즈니스 현장에 있다면, 그를 성직자라고 사람들이 부르진 않지만 그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시겠죠. 우리는 모두 그런 의미에서 성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 성직자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다 성직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우리 안에 명확히 있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만 살아가면 우리는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빚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물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곳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꿈꿀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남은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남은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삶이 잘 질서 있게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